이것저것 다른 거 아는 것보다도 장자가 되는 비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 지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2%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장자의 신분인데, 장자는 반드시 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 별미에다가 미루가는 떡까지 더해서 이삭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그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 별미를 여러분은 항상 그것을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의 규례가 나오죠. 대속죄를 통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염소는 잡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구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거기다 죄를 구하죠. 대제사장 아론이 죄를 구하고 그러고 나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이 과정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염소 2마리 염소가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염소는 무슨 일을 하고 두 번째 염소는 무슨 일을 하고 이 과정이 여러분의 지금 그 마음속에 전부 다 믿음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염소를 잡아서 성소를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피를 뿌리죠. 지성소에 피를 7번 뿌리죠. 지성소에 피를 7번 뿌리죠. 속죄소 위에 피를 7번 뿌리죠. 속죄소 위에다 7번 피를 뿌리고 나서 남는 피를 어떻게 해요? 남는 피를 그 다음에는 향단불에다 바르죠. 향단불에다 피를 발라요. 향단불에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뭐예요? 향단불에다 피를 바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짓는 죄, 비밀리 짓는 죄, 홀로 진 죄, 그런 모든 죄들이 하늘과 땅에 기록되죠. 하늘에서는 어디에 기록되냐면 향단불에 기록돼요. 향단불에. 여러분이 진 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소 안에 향단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땅에서는 어디에?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는 항상 내 마음판과 땅에서는 내 마음판, 하늘에서는 향단불에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단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피를 발라서 도말시키는 거죠. 피를 도말시켜서 하늘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안 보신다는 소리예요. 안 보신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의 죄를 보이면 안 되죠. 여러분이 죽어서 만약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여러분의 죄가 아직까지 안 지워지고 그대로 있다. 그럼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죄가 지워져 있어. 그럼 이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이걸 바른 거예요. 첫 번째 염소가 돼서. 그래서 향단불에 바르고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향단불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남는 피를 가지고 나와서 땅에 와서 번제단 불에 바르죠. 번제단 불에 바르죠. 이거는 향단불은 하늘에 기록된 죄, 번제단 불은 내 마음에 기록된 죄. 죄는 하늘과 마음에 두 군데 기록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마음에 기록된 죄. 여러분들 죄 지면 비밀리 진 죄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 마음판의 진 죄도 주님의 피로 이미 다 씻었다는 거예요. 비밀리 진 죄까지 누가 모르게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이미 번제단 불에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기록된 죄와 땅에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죄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속죄했다는 거예요. 속죄.
아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피를 어떻게 번제단 땅에다 뿌리죠. 땅 위에다. 땅 위에다 피를 뿌리죠. 예수님의 피를 어디까지 뿌려? 땅 위에 뿌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육체 속에 뿌린다는 육체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피를 뿌려요. 왜? 육체 자체가 뭐기 때문에? 사단이고 죄이기 때문에. 사단이고 죄예요.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 그래서 사단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육체 속에서 항상 사단의 뱀이 꿈적꿈적 꿈을 덩꿀덩하면서 사단이 항상 우리 육체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육체 안에 살아있는 뱀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바로 그. 근데 그것까지도 이미 주님의 빌다가 부었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이 뱀을 지금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지금 밟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육체를 예수를 영접해서 이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육체 속에도 지금 주님이 한마디로 밟고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여러분 육체 속에 있는 사단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독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꿈틀꿈틀해. 사단이 머리를 밟고 있어도 몸은 꿈틀꿈틀해야 하네요. 사단은 뱀은 머리를 밟고 있어도 몸은 꿈틀꿈틀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꿈틀꿈틀하는 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꿈틀꿈틀하는 것을 보고 아유 내가 또 실수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꿈틀꿈틀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피로다가 다 씻었다. 내 육체에 부었다. 이제는 내 속에서 꿈틀꿈틀하는 내가 너의 실체를 알거든. 이제 더 이상 꼼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 속에서 뱀은 끝날 날까지 완전히 뱀이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꿈틀꿈틀해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이 이미 다 하늘의 죄와 땅의 마음의 죄와 우리 육체의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이미 사단은 죽은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지금도 우리를 거짓으로 한마디로 죄를 짓는 것처럼 꿈틀꿈틀하니까 꿈틀꿈틀할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죄졌네,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각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지심이. 아셨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죄의 개념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의 개념이 해결돼서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완전 무결하게 이것이 끝이 나야만 그것이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 그래서 우리를 가서 계속해서 넘어뜨려. 너 또 잘못했잖아. 뱀이 꿈틀꿈틀하면서 너 또 딴 생각했네. 이거 지금 이렇게 했지. 누구한테 가서 지금 뭐 하고 저 어떤 그 마음을 품었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 꿈틀꿈틀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뱀이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독이 아니야. 뱀은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를 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을 쏠 수가 없어. 사망의 독을 더 이상 쏠 수가 없어요. 뱀의 독은 어디서 나와? 입에서 나오잖아. 입에서 독을 쏘잖아. 근데 사망의 머리를 이미 주님의 발로 다 뱀의 머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그 사건이야. 뱀의 머리를 밟고 있어. 그 머리를 밟고 있는 것이 이제 완전한 무적행으로 들어갈 거야. 뱀은. 그런데 그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뱀한테 속아. 거짓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뱀이야.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속이는 거. 요 첫 번째 염소가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것이 별미의 내용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별미의 내용 속에. 아셨어요? 지금 야곱이 리브가가 만들어진 별미의 내용 속에는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7번 뿌리고 7번 그린 그 남은 피를 향단불에 발라서 하늘의 죄를 사하고
그 번제단 뿔에 발라서 우리 마음의 죄를 사가고 땅의 뿔에서 우리 육체 속에 있는 모든 뱀의 속성을 완전히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우리 육체까지 모든 죄가 이미 끝났다. 첫 번째 염소를 끝났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염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염소가 필요해요. 두 번째 염소. 두 번째 염소가 하는 일은 또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염소를 통해서 이미 죄는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습니다. 끝났죠? 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게 없죠? 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게 없어요. 근데 둘째 염소가 있어요. 둘째 염소. 둘째 염소는 무슨 일을 할까? 이걸 우리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잖아. 네.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광야 염소라는 거예요. 광야. 네. 이 세상이 광야야. 광야. 광야.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가 광야라니까. 광야. 하나님이 볼 때는 광야야. 광야 속에서 인생들이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40년 생활했잖아. 그것이 바로 인생들의 그 삶을 갖다 표현하는 40년의 단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늘의 불기둥과 기름으로 그들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근데 그 안에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백성이 있고 사망을 당하는 백성이 있고 다르죠. 네. 그 외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광야 땅 안에는 지구상 안의 모든 인생들은 광야에 살고 있는데 아사셀 염소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두 번째 염소는 자기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광야를 가고 있는 3년 반이라는 시간 속을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 염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역하는 모습이야. 살아서 움직이잖아. 여러분 그 광야 염소가 된 아사셀 염소는 계속해서 맡겨진 자, 정해진 자에게 목줄이 매여서 끌려다니잖아. 끌려가서 가버나움에서부터 해서 나사렛 땅으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해서 이렇게 베세다라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또 나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죠. 이 과정이 광야를 행진하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염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염소를 통해서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놓고 그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죠. 네. 바로 3년 반이라는 아사셀 염소에 하는 사역이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하늘의 죄, 땅의 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죄하는 그런 첫 번째 염소의 모습이 있고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 인간들이 보는 것은 첫 번째 염소가 죽어서 하는 사역은 못 봐요. 인간들은 믿음으로 받을 뿐이야. 바로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의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받을 뿐이야. 믿을 뿐이야. 두 번째 염소는 우리가 직접 보는 거야. 제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들이 행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부 다 봤지요. 눈으로. 그렇죠? 그걸 사도들이 기록했죠.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의 행위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곳 앞에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중풍병자의 죄를 대속하고 안진뱅이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에게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잖아. 이런 것이 아사셀 염소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속에서 행진하면서 걸어가면서 행하시는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그 마지막에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목줄이 매여서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있듯이 바로 예수님 제자라고 해서 다 좋은 제자만 있는 게 아니야. 그저기 악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종도 있고
악한 일을 감당하는 종도 있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악한 일을 감당하는 종이 됐다면 이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는데 선한 그릇을 쓸 것이 있고 악한 그릇을 쓰는 그릇이 있고 금그릇으로 만들어진 자가 있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자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야.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내가 악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선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냥 무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여러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으면 에서는 왜 저주를 받고 야곱은 긍휼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뱃속에 태어나기 전서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잖아. 그와 같이 모든 인생들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뱃속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선한 그릇을 쓸 거 악한 그릇을 쓸 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악한 일 행하는 종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WCC나 WE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겉딱지 속에 이미 악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이 됐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나게 불행한 사건이죠. 그 인생에게 불행한 거예요. 인생에게.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전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악한 일로 쓰임받는 종과 선한 일로 쓰임받는 종의 마음은 이미 달라.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악한 일을 향해서 쓰임받는 종은 무슨 가론유다가 뭘 좋아했다고 했어? 돈깨를 좋아했다. 돈깨를 받고 돈을 좋아했다 그러죠? 똑같아. 악한 일을 행할 적은 악한 일에게 부름받은 종은 이미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세력을 좋아하게끔 심령이 그렇게 일을 하게끔 돼 있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딱지 속에 그런 어둠의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 근데 정말로 선한 일을 쓰임받는 종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 세력이라는 거, 권세라는 이런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까? 이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릇부터가 달라. 그릇부터가 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내용물 자체가 달라. 한쪽은 돈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뭐야?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 신령한 마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런 신령한 그릇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 이 모습이 바로 별미야. 별미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냄새 맡기 원하는 거예요. 별미의 냄새를 하나님은 흠명하시는 거예요. 흠명하시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뭐야? 속죄의 모습이에요.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속죄. 왜?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당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당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그 억눌림을 당하고 한마디로 종이 되고 한마디로 사단한테 눌려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이런 인생들로 살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죠. 아멘.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죄가 삭제돼야지, 죄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 에덴 동산으로 복귀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첫째 염소, 둘째 염소를 통해서 바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것을 깨닫는 종, 이것을 알고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전부 다 속죄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종이 별미를 준비한 종입니다. 아멘. 별미를 준비한 종. 그래, 장자가 되려면 별미. 리브가가 바로 이삭은 별미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성령인 리브가는 요 야곱에게 떡까지 주더라고. 떡까지 가져가라고 별미와 떡을 주죠. 떡은 뭐예요? 떡은 구약의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알죠?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구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떡으로 만들어집니다. 떡으로. 그 떡을 제사장은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모르면, 구약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서, 이 속에서 떡 속에서 무엇이 나온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뽑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금기름. 금기름을 뽑아내야 된다. 금기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걸 먹는 것이 괜히 떡을 배부르라고 먹는 게 아니야. 떡 속에서는 금기름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금기름을. 그래서 이 금기름을 뽑아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바로 혈압이 됐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이것이 장자들이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조건. 아멘. 아멘. 이것을 모르면 결코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요 이렇게까지 이걸 다 가서 할 필요가 없어. 일반적인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두 가지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다음에 계명,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복음안에 사도의 바울의 기록 속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영생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 신약 속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믿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않죠. 백성에게 계명을 요구해. 계명. 10계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계명은 무슨 계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이웃 사랑으로 바뀌죠.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계명으로 바뀝니다. 사랑해. 남을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갖다가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이것이 백성이 가져야 될 조건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가져야 될 조건은 바로 장자가 가져야 될 조건은 별미를 만드는 것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떡까지 갖추고 있어야만 이것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장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장자로 세우신 거기 때문에 장자가 받는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장자가 받는 축복. 장자가 받는 축복을 하늘의 이슬, 하늘의 거기 말씀 속에 있죠. 창세기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땅의 기름짐, 그리고 포도주 이런 것들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하늘의 말씀. 여러분이 장자가 되면 하늘의 이슬이 내려와. 이슬이. 하늘의 이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슬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쫙 여러분 속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신령한 말씀이 이슬로 내려온다니까. 이슬이 내려오면 우리가 젖어야 안 젖어? 우리 젖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오게 되고 땅의 기름짐, 땅에 살 때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당자가 되었으면 땅에서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땅의 기름짐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게 되냐면 풍성한 것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뭘 얘기해요? 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냐? 풍성한 곡식. 여러분은 곡식 그러면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전체를 곡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은 곡식으로 표현되고 신약의 말씀은 포도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풍성한 곡식을 준다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 신약의 포도주, 신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장자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그냥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신학을 많이 공부를 해서 내가 무슨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렇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충만한 곡식과 포도주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식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나서 유명해서 훌륭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없다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생기의 힘으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돈으로 살고 자기 권력으로 살고 자기 건강으로 살고 이렇게 자기. 여러분들 속에는 나라는 것을 다 빼버리시고 나라는 것을 다 지우고 그 속에 오직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창세기 27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그렇죠? 만민이 너를 섬긴대. 지금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받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을 때 이 당시를 얘기하는 말이 안 맞죠. 왜? 야곱 당시 이 장자권을 받을 때 야곱의 모습은 아무도 없었어요. 에서와 야곱 그 두 형제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야곱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야? 조만간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될 형편인데 무슨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래. 그 야곱의 자손들 속에 이렇게 된 미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으로서.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이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할까? 야곱의 자손 속에서 나올 누구를 향해서? 야곱의 자손 속에서. 야곱의 자손 속에 예수님의 대언으로 대역으로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결국은 만민이 섬기는 자가 되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요셉한테 와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다 꿇지요.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야곱의 자신인 요셉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후손 속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소리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바로 요셉도 형제들의 주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스라엘의 12지파 11아들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다 굴복하죠. 그래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래서 요셉에게 바로 이와 같이 굴복을 하고 전부 다 요셉을 섬기고 그렇게 하죠. 이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거든요. 이때 당시까지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만을 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까지 마지막 시대까지 바로 이것을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계보를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는 자가 누구예요? 이어받는 자. 물론 나는 나도지만 나는 나중이고 이어받는 자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지금 장자 얘기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마지막 시대의 장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야 이게. 마지막 시대 에브라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브라임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에브라임. 장자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라고 축복을 장자가 될 수 없는 자, 우리가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죠.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전혀 장자로서는 엉금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랬듯이 기적처럼 장자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전혀 장자로서 꿈도 꿀 수 없는 우리가 신분인데 그런 자들이 에브라임이 되어서 장자의 반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가 막힌 기적이 우리에게 벌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바로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영적인 그런 이것까지가 바로 완성이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은 완전한 장자의 권리에 장자의 그걸 가서 얻을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까지만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시작도 하고 끝을 맺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끝에 나오는 장자, 끝에 출현하는 장자. 예수님이 장자잖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장자잖아. 또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모든 자들의 장자. 그래서 장자들, 자기 형제들, 자기의 장자권에 붙은 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 형제들이라고 그러잖아. 로마 우리가 저기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15장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여기 보세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천열매인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해서 올라가셨죠? 네. 다음에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뭐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들이 누구예요? 장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근데 그에게 붙은 자를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을 주님은 뭐라 그래? 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그래요. 형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입장이에요. 형제가 되는 입장. 주님이 그렇게 불러. 주님 자신이. 너는 내 형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바로 거기에 붙어서 내려와. 붙어서 내려오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이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그 후에는 나중이래.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외에는 뭐야? 그 후에는 나중이야. 나중이 언제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바칠 때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게 돼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의 시간 동안은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잠시 무저경 속에 뭐가 사단이 갇혀 있죠. 네. 천년 후에는 사단이 무저경에서 나와서 그 천년왕국 바깥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시 들어가죠. 성과 진을 두른다 그러죠. 성과 진을 둘러서 그 싸움을 일으키죠. 한마디로 사단이 무저경 속에 천년 동안 갇혀 있을 때는 사단이 그 인생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못하죠. 사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순한 존재들. 그렇지만 천년 후에는 사단이 올라와서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성과 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것 제외하고는 그 바깥에는 전부 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표받은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그 속에 바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천년 동안 억울함을 당해서 한마디로 분이 치솟아서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일시에 소멸하는 거예요. 일시에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바로 그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일시에 소멸시키는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그래야만 이 땅이 완전히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까지가 끝나야만 이 땅이 완전히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아직까지 몰라.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어. 그 세계로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그때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이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우리가 그걸 꿈꿔야 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사단의 통치를 받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온갖 지진과 화산과 이 땅에 별의별 재앙들이 판을 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도 토네이도가 미국 중부 지역에 텍사스를 비롯해서 저 미네소타까지 저 일리노이주까지 각지의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져 아주 집이 초토화가 돼. 초토화. 미국은 그게 흡이야. 토네이도가 우리나라는 토네이도가 없잖아. 근데 미국은 토네이도가 나라가 크다 보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후, 캐나다 쪽에서 내려오는 그 북극 이자라고 해요.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운 기후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후하고 만나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미국에서 비상을 이제 국가 비상을 벌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미국 땅의 재앙. 이런 것들도
주님이 통치하는 시간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 사단이 통치하는 시간 속에는 화산도 재앙도 토네이도도 각가지의 재난과 환란이 이것이 이제 이 세상에 끊이질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에브라임과 같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에브라임의 장자권을 취득해야 된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각가의 개인에게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답니다. 아멘. 야곱과 같이 별미를 만들어서 성령의 힘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별미와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누가 가지고 접시에다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별미와 떡을 가지고 올라가요. 별미와 떡을.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장자가 될 수 있는 과정을 배웠지 오늘?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네. 아멘. 수리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을 그렸는데 이스라엘 땅을 왜 그렸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심령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땅의 이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이름들을 다 알아요? 몰라요. 무슨 자연이라고 살아가요. 조금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게. 여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여기가 모압강이죠. 모압강에서 여기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걸 건너서 요단강을 길갈로 들어가죠. 길갈에서 바로 여기가 여리고성이죠. 여기서 여리고성. 여기서 여리고성에 이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바로 요단강의 아니 사해 위쪽에 있죠. 사해 위쪽에.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에서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바로 뭐가 있냐면 여리고를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는 기부아라는 데가 있죠. 기부아. 기부아 들어보셨어요? 네. 기부아 바로 위에는 라마라고 라마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사무엘의 거처죠. 사무엘의 사역지죠. 사무엘의 집이 있는 데시고. 이런 이름을 들 때마다 이름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라마, 요 라마가 있고 라마 요 위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는 기브온 있죠. 기브온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기 가다가 저기 들었을 때 화친을 맺은 족속이 기브온 족속이죠. 그 기브온이 바로 여기 있죠. 기브온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기브온 위쪽에 여기가 뭐예요? 사무엘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블레셋이 취입했을 때 이제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다 우리가 모여서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게 그 지역이 뭐야? 미스바죠. 여기가 바로 미스바죠. 미스바. 그 미스바 옆에는 여기는 믹마스라고 하죠. 믹마스. 여기는 게바라고 그러죠. 게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이런 이름들이 바로 예루살렘, 기브아, 라마, 또 기브온, 미스바, 믹마스, 게바 이런 이름들이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들이. 그러면서 이런 이름들이 있고 이 예루살렘 밑으로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밑에는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 안에는 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뜨거와 도구. 들어봤어요? 네. 뜨거와. 그러면 뜨거와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뜨거와 밑에는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 밑에는 헤브론 밑에 헤브론 밑에서 띄어주고 구엘세바가 있고 헤브론 역적 밑에는 아라시라고 있고 여기에는 사해 옆에 떠서 사해 옆에 있는 것은 엔게디가 있고 엔게디가 있고 바로 이런 이름들이 쭉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이걸 도장 찍듯이 사진 찍듯이 여러분 속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야 돼. 그걸 사진 찍지 말고 마음에다 찍으니까. 아니 이거 봐야지 다 잊어버려.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빡. 아니 그래도 이걸 빨리 찍어. 그럼 이 반대편은 뭐가 있어? 예루살렘 반대편 여기는 여기에 에베네셀이 있어요. 에베네셀 들어봤어요? 네. 에베네셀. 에베네셀 바로 요 옆에는 여기다 느낀다. 아벤이 있어. 아벤. 어떻게 저렇게 다. 뭐가 있다고요? 아베. 그리고 이쪽에는 이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는 요바가 있어. 요바. 살면 다 있다네. 이 요바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야. 텔아비브라는 수도가 바로 요바예요. 요바 지금. 그다음에 요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뭐가 있어? 아스돗. 여기는 아스글론. 그다음에 여기는 가사. 가사.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그 가사 전쟁하는 지역. 요새 전쟁. 팔레스타인 그쪽에 전쟁하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이쪽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스돈 옆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에그론 있어요. 에그론 밑에는 가드. 에그론 밑에는 가드가 있고, 가드 밑에는 뭐가 있어? 라기스. 라기스 하면 뭐가 생각나? 라기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이 침 흘린 데잖아. 침 흘리면서 미친 사람이 되어서 침을 질질 흘려서 라기스. 라기스 밑에는 뭐야? 밑에는 그라냐, 그라. 그 다음에 에그론 옆쪽에는 게제르. 여기는 아얄론. 아얄론이라는 데가 뭐냐면 베세메스라는 데. 베세메스 아세요? 네. 베세메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법궤가 도난당했잖아. 훔쳐갔잖아. 그것이 돌아올 때 바로 이 띄어서. 베세메스로 돌아오죠. 그런 사건이 아얄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게제로 아얄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에가 바로 뭐라 했어요? 여기가 베델이 있어, 베델. 여기는 아이가 있고, 베델과 아이. 생각나죠? 네. 그다음 베델과 아이 위에는 실로가 있고, 조심하셔요. 베델과 아이 위에는 실로. 실로. 실로 알죠? 네. 그 실로 위에는 세겜이 있어, 세겜. 실로 위에는 세겜. 그리 오셔가지고 스위트를 하나씩 나눠고 시작했다. 세겜 위에는 여기는 사마리아가 있어, 사마리아. 사마리아 디르산. 사마리아가 디르산가 있고, 여기 위에는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갈멜산이 있어, 갈멜산. 마늘. 갈멜산. 여기는 무기토. 무기토가 있고, 무기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바낙이라는 데예요. 바낙. 바낙 밑으로 좀 내려오면 가나? 이스라엘이 있어. 자꾸 얘기해. 마이크. 어? 마이크 자꾸. 조장훈 설명. 여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벳산이 있어, 벳산. 벳산, 다볼산, 사볼. 오레산, 수넴, 네. 그 가나가 있고, 여기에 바로 예수님 고향인 나사. 나사렛. 여기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파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오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 여기가 긴네렛 바다 또는 여기를 가버나움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이사라 알죠? 네. 여기 돌. 여기는 악보라고 그러고, 여기는 우로, 저거는 안 찍. 여기는 시도. 안정령. 목사님 천재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다 그렇죠. 그래? 나오셔? 우로 시도. 여기 오면은 아, 저걸 한상을 갖다 되게 단. 목사님 좋다는 거. 아니죠. 환상으로 봤다고요? 응, 한상을 갖다. 단.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 강이 흘러, 강이. 이스라엘 전체. 한상이 흐리는 노래하고. 여기서 갈멜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이렇게 오는데 이걸 기손강, 기손강.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역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강이 여기 또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여르콘강. 강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강이 또 흘러나오는데 거기서 이게 아르논강. 목사님이 하나씩 나눠주세요. 여기 강은 제레강. 그런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응. 그런 뭐가 있냐면 여기서 흐르는 강이 어디다가? 야복강. 성경. 들은 강들이 성경에 나오고. 여기서 처음 흐르는 들어보는 강이 거죠. 야르무강. 여기가 길르알 라모스. 여기가 숫꽃 브니엘. 아, 숫꽃 브니엘이 이쪽에 있죠. 그렇군. 거기가 있구나. 목사님 썼어요. 쓰세요. 숲속에 거기가 있네. 이걸 왜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냐면
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숯불이 저기가 있네.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잖아.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는데 이 길 안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서 벌써 그림으로 딱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명칭하고. 이런 정도가 돼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쉬어. 아 왜? 사진 찍어서 사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뇌 속에 가슴 속에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 거죠. 뚝뚝이 숯불이 있네. 심각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압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광야에서 바로 있다가 요단강 건너서 길가지라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지나갔다는 거잖아. 애굽의 수치가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 애굽의 수치가.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동네가 바로 여기인데 애굽에서 살던 모든 생각과 말과 음식과 사상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을 받으면서 광야에서도 애굽 것을 계속 가지고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애굽의 수치를 다 끝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잖아. 그렇죠? 죽음의 강이면서 또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육체 속에 있는 생각서부터 사상, 철학과 이 생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흘려보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나감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생각들이 다 끝났다. 흘러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길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는데 이 정복을 정복할 때 길갈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바로 애굽의 것들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장막을 치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서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기 있는 이게 가장 큰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베델과 아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그래서 베델과 아이 있어서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는 거죠. 감이 잡히나 모르겠다. 아이고. 쉬어. 실컷 그렸더니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하나님이 장자를 찾는데 제사장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많이 알고 있는 자를 찾겠지. 그냥 어설프게 아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목사님 없다. 여러분들이 저 주시는 거. 이스라엘의 지도까지도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 저 지도를 보고 한번 묵상을 해요. 시험하고 묵상을 해요. 시험. 예? 시험 시키라고요. 시험하라고 봐. 시험을 내? 네. 아유 자신 있는 건데. 빵점에 그래야지 열심히 하지 더 집중.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 그러니까요. 지역마다 하나하나의 그 뜻이 다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서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는 한은 최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잖아. 우리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아니야. 우리의 생각을 깨는 거야.
아멘.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의식, 자존감, 이론,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을 깨는 거예요. 완전히 깨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인간에겐 정말 견고한 진이 있어. 그 진이 조금씩은 질이 다르지만 견고한 진들이 다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자기 아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저기 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그 질적인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이 강력한 그런 진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이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 속에 지어진 집이야. 사단의 집이야. 이런 것이 깨어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모든 이론을 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론들을 다 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판단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주입시켜 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옳다고 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여러분, 서건우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요? 서건우. 이름은 서건우. 레슬링 선수. 아니, 내 서건우가 목사가 됐는데 원래 중으로서 31년 동안 중 생활을 했어요. 서건우.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도 지내고 교회라는 맛을 어렸을 때는 맛 좀 본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한마디로 집이 망한 거예요. 망해서 풍지박산이 되고 완전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서건우라는 어린 아이가 오도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못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한마디로 도둑질도 하고 범죄질을 해서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력죄로 인해서 누굴 갖다 두들겨 패고 이런 데로 인해서 이제 수배를 내려 전국에 수배를 내렸는데 수배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가서 뭐 숨겨줄 데가 있나 피할 데가 있나 도망갈 데가 있나 돈이 있나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노숙자처럼 어린 생활이 이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애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데 배도 고프고 그러다 새벽에 일어나서 걸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거기가 절간인 거죠. 그 우연히 절간에 이제 거기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절간에 들어가니까 중을 만나가지고 중이 너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려면 이런 수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받았대. 수련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수련을 받고 정식으로 이제 중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된 거야. 승복을 입고 스님이 돼서 완전히 이제 절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있던 이제 부산 쪽으로 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육지로 온 거지. 그래서 중 생활을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유는 뭐냐면 중이 또 결혼을 했더라고. 제주도 좋아. 중이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더라고. 딸을 하나 낳더라고. 종파에 따라 틀려요. 원래 중이 결혼하나? 예, 해는 아니, 파가 있어요. 파가 있어. 다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이따 하여튼 딸을 낳았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딸은 교회를 나가는 거야. 부인하고 딸은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는 계속 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딸이 교회를 갈 때는 차 운전을 해서 데려다 주는 거야. 교회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바깥에 차 안에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생활을 10년 이상을 한 거야. 10년 이상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절대적으로 중이라는 의식을 철저히 고집을 하고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스님이지 교회 앞에 왔어도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말도
들질 않고 자기는 중으로서 이거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벽을 딱 떠놓고 교회하고는 부인만하고 딸만 데려다 줬지 자기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딸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가 돼요. 딸도 이제 서울대학을 나왔거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서 이제 몇 개월 동안은 6개월 동안은 자기 아버지 중인 아버지를 연락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전혀 연락이 끊겨서 31년 중생활을 끝낼 때까지 연락이 안 가고. 딸이 연락을 안 하는 거야. 시집 가가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딸하고 이제 끊어진 거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나와서 기독교 방송에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딸한테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 목사 됐어요? 목사가 됐어.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평창에 있는 교회인데 다 부서지는 교회야. 시골 교회. 근데 그거를 보고 자기가 저 교회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를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대.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를 목사한테 가서 교회를 내가 손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손보기 시작했대. 중복을 입고 가서 이제 선을 보기 시작한 거야. 교회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중으로서 절간에 있을 때부터 목수짓을 해가지고 이걸 잘한다는 거야. 이 목수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술이 있는 거지. 그리고 교회를 고치고 고쳐서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대요. 교회 중이 교회를 고친다 이런 소문이 지역에 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부인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이제 교회를 나오라. 부인이 보니까 엄청 착했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안 나와도 뭐 강제적으로 힘으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맡긴 거야 의지에. 그래서 끝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결국은 교회를 고치고 나서 나중에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정식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한번 부인 목사 사모가 나와서 차 안에 앉아 있는 자기를 한번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번 예배라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도 안 들어가고 두 번째도 안 들어갔는데 나중에 하도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뒤에 앉았는데 사모가 앞에 앉으세요.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찡하더라는 거야. 가슴이 찡하면서 이제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그러고서 왔는데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가지고서 나중에는 그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이 변화됐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허리가 무척 아팠었대. 그 절간에 중이 됐을 때도 이 허리가 30년 동안 아팠던 허리래. 그래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짚고 일어나고 이 항상 걸을 때도 한참을 서 있어야 되고 거의 허리가 아파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허리 안수 좀 해보세요. 교인들하고 전부 서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그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게 못겠나 이게 낫겠나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받고 나갔는데 집을 갔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멀쩡하더라는 거야.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상하다. 그래서 암만 그날 일부러 별짓을 다 해봤대. 허리가 아픈가 하고 시험하려고. 그때도 해도 안 아프더라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30년 동안 아팠던 허리가 안 아프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로 하나님께 살아계신 분이 확실히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불러서 우리 그 스님도 우리 한번 신학교육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또 적극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도 처음에는 그냥 목사를 안수를 받았대. 목사를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이제 여러 종들이 모여서 목사 안수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교단의 종들이 모여서 이제 삶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를 준 게 아니라 삶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이미 목사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판단을 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공부를 하면서
정식으로 신학교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은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래가지고 중이 목사가 돼가지고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그 양반 얘기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같은 어렸을 때 교회의 맛을 봤던 나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서서 우리를 나를 갖다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니까 자기는 왜 교회를 떠났냐면은 그렇게 저기 어머니가 권사라서 교회에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다 봤는데 왜 우리 집안을 망조를 들게 했느냐. 그래서 망조를 들게 해서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뭐냐 꽤 있겠죠. 가정이 망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세상적인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당한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도 되겠지만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보다 협동 목사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서건우 협동 목사. 이 소리가 기독교 방송국에 이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무슨 그 간증 코너가 있잖아. 불러서 사회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에 나왔던 거예요. 서건우라고 하는 협동 목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별별 삶을 다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쉬겠습니다. 1시간 됩니다.